오늘 새해 첫 주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가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다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각오도 하고 기도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다 이 한 해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가장 소원을 할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그 전제 조건이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 이 행복과 복은 어원이 같아요. 해피니스. 결국은 복과 행복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복된 사람이 돼야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과연 복은 무엇입니까? 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복인지를 알아야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이라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요, 또 출세를 하는 것이요, 또 건강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기복주의 성도도 굉장히 많아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기독교 가정, 또 기독교 가게, 기독교인들의 가게 뭐 이런 데 가다 보면 제일 많이 붙여놓은 액자가 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가 뭐냐?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복을 주세요. 보니까 첫째,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니, 하나님이 이 복을 간구할 때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구한 복을 보니까 여기 성경 말씀대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러니까 하는 일들을 넓게 확장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고 또 이 근심을 당하지 않게 이렇게 해달라. 아니,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든 이 야베스의 복을 받아야 된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야베스가 구한 이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 이 지역을 넓혀달라. 내 사업이 확장돼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이 커지고 확장되고 높아지고
성공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공하는 복을 이야기한다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평안한 삶,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복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뭐 저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끝없이 구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때 이렇게 복을 주신다. 너희가 내 뜻대로 살면, 나를 제일로 삼고 나를 섬기는 삶을 살면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들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다 주시는데 너희들이 먼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라와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생명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내 육신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내가 이 땅에서 부자 돼서 평안히 누리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세상에서 대우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겠다고 복을 구하겠느냐 이 소리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단 말이야. 주시는데 그 과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물질이 필요해. 그럼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데 내가 건강이 필요해. 건강을 주세요. 가정이 필요하면 가정도 주시고 사업이 필요하면 사업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 이게 기복주의. 그런데 기복주의가 뭘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복을 받는 이걸 기복주의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세상의 복을 강구하고 신앙생활하는 이걸 기복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복주의라는 것은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현세의 복을 받으려는 자기 중심적 신앙을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중심이 아니고 나의 신앙의 중심이 내 자신이 되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이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건 복을 구한다는 것인데 이건 이방 종교들은 다 이거야 이거. 불교도 그렇고 뭐 오만
종교들이 결국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신의 힘을 빌려서 이루어 보려는 이게 기복주의란 말이에요. 오늘 이런 기복주의의 신앙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냐. 오늘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바로 깨닫지 않으면 일평생 신앙생활한 것이 다 헛짓하는 거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인지 알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맨날 현세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맨날 부자 되게 집 하나 달라고 기도하고 직장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게 신앙인지 알아. 신앙.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몰라요. 첫째로 왜 이런 기복주의가 문제가 됐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 뱃속을 채우려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는데 이것이 문제예요. 둘째는 뭐냐? 현세 중심이에요.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두고 살아가는 거야. 나의 소망도 이 땅이요. 내 인생의 목적도 이 땅이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은 눈꼽만치도 없어. 그저 세상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믿는 현세적 신앙이다. 그리고 이 기복주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은 절대적 믿음이 아니고 조건적 신앙이에요. 조건적. 하나님이 이걸 이뤄주시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시면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이뤄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성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된 영적인 신앙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야 내가 원하는 학교를 합격했어.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셔서 야 이번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셔서 그래 가지고 결과가 나타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내 기도빨이 듣는다고 말이지. 누구 기도빨이 잘 듣는다고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다 기복주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복주의 신앙의 제일 문제는 십자가의 신앙을 부인해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와 자기 부인. 기복주의는 희생보다 성공을 여기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순종보다는 결과에 마음을 두고 거룩함보다는 형통을 강조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것이 신앙이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첫째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날마다 이 날마다에 초점을 둬야 돼. 날마다 everyday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과 자기가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자,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사람이 돼야 돼. 그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는 뭐냐?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천국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복된 자가 돼야 돼. 이 복된 자가 되려면 복을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에는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 곳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시편 1편은 보면 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때에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참된 복은 의와 거룩함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적 평안, 내적 평안과 소망이 참된 복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이것이 참된 복이다. 자, 오늘 복이라는 것은 성경이 정의해 주는 복은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이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자,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신 복. 자, 우리가 새해 첫 주부터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복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바로 되지 않으면 이 땅의 삶도 행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원한 삶도 망친단 말이지. 자, 복이 뭐냐? 복을 바로 깨닫고 이 복을 누려야지만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러니까 이걸 다른 이야기하면 내가 복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면 나는 불행한 자로 일평생 살다 간다는 거. 그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 자, 이 팔복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나? 보니까 5장 첫 번째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또 둘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이 8가지 복, 예수님이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정의해 주셨는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야. 어떻게 하든 피하고 싶은 거, 싫은 거.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과는 다 정반대되는 것만 예수님이 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뭐 세부적으로 내가 이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 팔복을 가만 보면 이 팔복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 바로 이 8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져야 될 것.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팔복은 내가 형편이 좋아서 누리는, 환경에 따라서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이 다 무너져도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세상의 복이라는 것들을 하나도 안 가져도 누릴 수 있는 이 복이 바로 팔복이. 이 복은 어떻게 누리냐?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참된 복이 바로 이 팔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사라지는 복이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복도 아니고 환경을 초월하여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팔복을 요약해서 보면 첫째는 팔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천국 지향적 복이에요. 세상 지향적 복이 아니고 천국 지향적 복이. 그리고 이 복의 관점은, 이 복의 가치는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있냐? 천국의 가치관을 두고 있냐?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을 가진 복이에요. 그리고 또 이 복은 현재로 끝나는 복이 아니라 현재도 누리고 영원까지도 누리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팔복을 가지면 어떤 복을 누리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내가 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지금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뭐니다. 아마 뭐 우리 머릿속에 다 이게 꽉 차 있을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원래는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어보나, 원래는 어떻게 하면 내 계획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신년 예배에 나와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꼭 받아야 될 복을.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때인가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이게 기독교인지 무당인지 1월 1일 신년 예배에 그 동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부흥 강사가 와서 신년 축복 대성회를 해.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야. 신년 축복 대성회.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강사 목사가 원래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복들을 전부 다 이 쪽지에 서서 앞으로 나오라 이러는 거야. 응? 축복해 주겠다. 응? 응? 축복해 주겠다고. 응?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시집 가게 해주세요. 이거 무당도 이런 무당이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 목사님자 붙이기도 그런데, 성경책을 한 권씩 사오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성경책을 한 권씩 사와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소원을 적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받아서 다 어디다 쓰는지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복 받겠다고 성경 새로 사서 원래 내가 받을 복들 그냥 잔뜩 적어가지고 강대상에 그냥 성경책 올려놓고. 무당도 이런 무당이 없어 지금. 응? 오늘 우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지금 이런 기복주의 신앙은 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야. 거짓된 믿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오늘 이 팔복, 예수님이 이것이 참된 복이다. 너희가 반드시 이 복을 누려야 된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괴로움이요 고통이요 슬픔으로 보여. 을을 위해 살다가 맨날 핍박이나 받고 욕이나 얻어먹고 이게 무슨 인간의 눈으로 복으로 보이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 이것이 참된 복이다. 이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누리는 복이란 말이에요. 오직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바로 예수님의 삶 그 자체. 예수님이 이 삶을 살으셨잖아요. 그대로 살으신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복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인간이 말하는 세상에 보고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그런 복이지만 오늘 이 팔복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이 애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팔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바로 은혜가 이 팔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팔복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 팔복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인간이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삶,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팔복이에요.
팔복은 환경을 초월하여 누리는 참된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누리는 참된 복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신앙의 선조들 다니엘을 한번 보자 말이야.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기도하다가 그가 끌려 들어간 건 사자굴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만큼 저주가 없어. 아니, 사자밥이 되는데 그걸 누가 복이라고 그러겠어. 그런데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그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었단 말이야. 어떻게 이것이 행복이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은, 이 참된 복은 환경을 초월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풀무불에 던져줬는데,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뭐 했냐?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있었단 말이야, 춤을. 이 환경을 초월한 기쁨. 바울 사도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렇게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였어도, 그 기쁨을 주체 못해서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야, 너희는 기뻐해라. 나처럼 기뻐해라.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나처럼 기뻐해라. 여러분, 이 행복을 감히 상상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삶, 세상에 일시적이고 사라지고 없어질 그 헛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얻어보려고 그냥 발부둥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복, 이 복을 누리려고 애를 써야 된다면, 이 복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리는 복이에요. 올 또 새 한 해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잖아. 과연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복된 사람으로 살 것인가? 깨끗하게. 팔복의 첫 번째가 뭐야?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 가진 건 없는데 마음이 너무 부자예요. 가진 건 없는데 마음이 다 너무 부자야. 마음으로는 지금 다 재벌이야, 재벌. 나는 앞으로 뭐 이런 뭐를 가지고 뭐도 가지고 뭐도 제일 불쌍한 인생이 그거야. 가진 것도 없는 게 마음만 부자. 이게 제일 불쌍한 인간이에요.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도 마음은 부자라 가지고 지옥 불구덩이로 가. 이거 얼마나 불쌍한 사람. 오늘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복된 자가 돼. 복된 자. 이 파스칼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고 존 웨슬리도 아주 귀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란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란 단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하는 데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 하나님이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 잡아야 돼. 자칫하면 무너지는 거야. 자칫하면 무너져. 뭐 내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이야기해보면 마음속에 너무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모든 복의 기준이 다 이 세상이야, 세상. 부자 되는 게 복이고, 성공하는 게 복이고, 높아지는 게 복이고. 오늘 새해 첫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이것이 내 영혼이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는 길이란 말이지. 자,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내가 이 간단하게 이 팔복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줄 텐데 이 의미를 잘 새기고 이대로 살기를 바라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뭐예요?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항상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간구하고 필요로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만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둘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애통하냐? 누가 슬퍼하고 살고 싶겠어?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복된 자는 애통하는 자라고 그래. 애통하는 자. 이 애통은 뭐냐? 죄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여기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돼요. 내 죄를 가지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내 죄를 가지고 늘 가슴을 치며 눈물 짓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발부둥 치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성품이자 나는 온유하니. 온유하다는 뭐야?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겸손.
절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자기를 깨끗이 비워. 예수님이 자기를 깨끗이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바로 그 온유하심 아니에요. 겸손하심. 그러니까 언제든지 I am nothing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온유한 자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자로 살아야 돼. 그런데 전부 다 너무 세상에 줄여 살고 있단 말이죠. 참 이런 일평생을 세상의 것에 목매달고 사는 이런 어리석은 자로 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참 이게 너무 부족해. 제발 좀 긍휼히 여기고 살아. 나보다 어려운 자들, 불쌍한 자들 좀 긍휼히 여기고, 내 먹을 거 좀 쪼개 가지고 나눠서 형제의 아픔을 함께하는, 이 긍휼은 아픔을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아픔을 함께하는 삶.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해야 돼. 항상 두 가지 마음 품지 말고, 제일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이 두 마음을 품은 자나 더블 마인드. 항상 계산하는 거예요. 요게 내한테 유익이 될까? 요게 유익이 될까? 조금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도 버려. 그런 인간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정말 계산하는 인간들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깨끗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깨끗이 그냥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서시는 거예요. 절대로 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이건 뭐냐?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건 전도하라는 말이야.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마지막으로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살아라.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욕도 얻어먹고 짓밟히기도 하고, 어쨌든 주를 위하는 일이라면 모든 걸 감수하고 살아야지. 이런 자들이 다 복된 자라. 또 이렇게 살면 내 삶이 힘드냐? 절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에 넘치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하지 않은 사람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바울의 그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복대로 이 삶을 살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내 삶 속에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이 팔복,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행복한 삶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